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무덤에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들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니까 예수신 줄 알게 되었다는 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타치해 주실 때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내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때와 부활의 정황을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와 두 제자의 무덤 방문한 것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동산에 남아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찾아갔는데 무덤이 따라합시다. 비어있는 것을 목격했다. 뭐 했다고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 뭐가 비어있어? 무덤에 누가 있는 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누워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제자들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달려간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수차 했습니다. 이게 수차 들었지만은 그들은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 무슨 의미인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건성으로 듣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을 진정으로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였다면 어떻습니까? 빈 무덤이 되었으면 빨리 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계속 그곳 동산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무덤을 찾아가 봤을 때 그곳에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묻자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등 뒤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등 뒤에 계셨지만 그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바로 등 뒤에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불행했을 겁니다. 이게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두려움도 슬픔도 조금 더 빨리 사라졌을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내 등 뒤에서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 부르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축하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 예수 부활한 사실 혼자만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알리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 예수를 알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봤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 가실 때에 모두 배신하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변한다,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 절망, 슬픔, 한숨,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으로 바꿔졌습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떨던 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증거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실패자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꿔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바꿔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두려웠던 그들이 이제는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부활의 주님 만난 것이고 안 만난 것이고 그만큼 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난 다음에 그 뒤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해서 모르셨다고 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다.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것을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던 주님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는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이게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뭐 해진다고요? 담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담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다. 믿음의 선배들 복음 전하다가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옳고 그런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강아지 말고 개. 뭐라고요? 개. 어느 집에 가면 개가 막 물라고 막 달라들어요. 막 달라들어.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올라가고 뒤로 도망가면 그 개가 어떻습니까? 아 저건 나한테 벌벌 떠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봐주자. 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달려듭니다. 더 달라듭니다. 이게 사정없이 달라져서 그냥 헬켜버립니다. 이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달려드는 강아지를 개를 무서워 떨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신발차기에다 벗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면 개가 뭐예요? 주춤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대적해야 할 마귀와 싸울 때 어떻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 이거 내 밥이 생겼다고 그냥 해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나갈 때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담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용기.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심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국을 누가 주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움직여져.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 모시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1등의 자리로 모시고 살아야 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지난 1월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세상 떠나셨는데요. 저희 장모님하고 또 저희 형제들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쩐 때는 장모님한테 왕으로 모시라고 1등 하면서 잘 모시라고 해요. 또 마음에 안 들 때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왕이라고 하면서
최고라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장인어른이 세상 떠나가면서 본인이 왕이다, 또 뭡니까? 어머니가 때로는 왕이다 하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섬길 때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섬겨야 돼요? 왕으로, 일본으로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아들이 돼? 효자 아들이요. 효녀 아들이 돼.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말은 개떡같이 알아듣고 그냥 뒷전에 흘러버리고 지멋대로 산다면 그 아들 딸은 어떻게 돼요? 불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우리 믿음 생활에도 주님을 내 일본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효도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일본어로 모시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부활주의를 지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의 주님.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돼요. 구제하고 병 고치고 뭐고 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늘 여러분 가정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헛되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먹지 못하면 모든 것이 뭐요? 헛수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땀을 흘린 거, 또 내가 수고한 거, 그 수고의 대가를 거둬서 먹는다면 그는 헛것이 아닙니다. 이게 헛수고가 아닙니다. 이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족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신앙 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내세에 보장이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생각할 것은 부활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 부활은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이 부활신앙 여러분 가져 우리도 가져야 되는 내가 가져야 됩니다. 공자의 제자가 그 공자 선생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때 공자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지내는 것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것을 아느냐고 솔직히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자의 대답은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만 가능한 또 주님의 능력 아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은 예언의 성취임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예언의 성취임을 믿어야 한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이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가져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승리하지 못한 신앙생활 해서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승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헛수고가 아니라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현실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외모로 볼 때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게 뭘까요? 뭐예요 이게? 계란? 이 계란이. 이 계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부활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드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2개도 드릴 수도 있고 3개도 드릴 수 있고. 땡큐 답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신 그 손길을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 계란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삶을 상태. 삶은 계란이야. 어미닭이 이 삶은 계란을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화가 됩니다. 어? 그래, 썩어버려. 근데 이 삶은 계란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이 계란이라면 그 암탉이 숨을 하루 동안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아쉽다. 어떻게 돼? 생명이 나옵니다. 병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부활신앙 가진 것이 별 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죽은 계란과 산 계란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병아리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썩어 없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어떤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병아리가 나오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구를 만날 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슬픔이 변하고 두려움이 변하고 실패가 변해가지고 성공과 또 여기서 승리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꼭 살아서 움직이는 변화되는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에 참여자가 되고 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빛을, 거짓의 진리를, 불의한 곳의 정의를,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승리자로 살 수 있게끔 재단과 재단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